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며 용서의 은혜를 믿고 예배 올려 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다짐 기쁘게 여기셔서 온 세상에 드리워진 두려움과 염려의 근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자유의 기회, 육신의 기회로 삼았던 것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송영 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기도 드리실 때에 김귀분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으셔야 할 골고다를 그리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기꺼이 감수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날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영혼인데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내 영혼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과 자녀와 사업이 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 짓눌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들이 빨리 진정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세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가족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는 아멘으로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손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이죠. 네. 이 어린이의 기도 하나님 다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변화된 예배 환경 벌써 한 달 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답답하시죠? 저도 예배의 횟수는 줄었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상 예배 한번 드리면 이상하게 진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상대가 없는 씨름을 온 힘을 다해서 한판 뛰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은 어떤 얽매임 같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상황에 포로가 된 것 같은 기분. 막상 따지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막연히 자유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마음 놓고 만날 자유도 없고 어딘가로 횡하니 다닐 자유도 없고 특히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나 할 것 없는 인내의 계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거기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겠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내 주실 텐데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디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버티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 무더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는 어떤 것인가? 그 의미가 11절에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 그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 주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짧은 본문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3번 이상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5절에서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서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14절 말씀에도 반복이 됩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얽매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려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 죽음의 권세 아래서 탄식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우리 모두의 죄값을 그 생명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은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힘쓰거나 애쓰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세월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살아보려고 괜히 버둥거리고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총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세상의 유혹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마다하고 저마다 자기 살아보려고 버둥거리고 그러면서 세상에 죄를 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 생명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오늘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 첫째, 우리는 1절과 2절에 있는 대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형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삶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골짜기, 거기에는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보라.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생명 역사는 바로 그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와 같은 형편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멸절하였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마른 뼈의 골짜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세상에서 누리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세상에서 누리던 풍성함이 마치 뜬구름 같은 것 아니었던가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도 아닌 한 바이러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구 과학 문명, 그게 다 뭡니까? 그 잘 산다는 나라들, 세계 문화,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유럽의 각국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해서 그 메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게 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우리도 그 골짜기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에스겔 곁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향해, 세상의 풍성함을 향해 빼앗겼던 우리들의 시선을 거두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홀로 그 좌절의 현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섰을 때 절망 속에서도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라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답글을 가끔 주세요. 다 나처럼 냉정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답글을. 그 답글 가운데는 평소에는 내가 새벽 기도 잘 못 드렸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돼서 매일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질, 우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냥 염려하고 마냥 두려워하는 자리에 남겨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마른 뼈와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반복하십니다. 2번.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3번 이상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꼭 죽을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대응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그래서 진단 시약을 몇 개 회사에서 그렇게 개발을 했다는데 저는 그 뉴스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백신 발견돼서 이제 옛날에 그 신종 플루가 우리에게 두려웠을 때 타미플루라는 약이 발명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신종 플루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발견이 돼서 우리가 이런 염려 더 이상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의 기회, 이제까지 육체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방탕했었다면 그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이 약속을 내 삶에 누리려면 우리는 서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풍성하신 생명의 은혜를 내 체험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끼리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뼈마디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 연결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연결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점을 찾지 못해 덜거덕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뼈 저 뼈가 이렇게 들어맞을 때 이렇게 대봤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또 그것이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연결이 되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끼리 연합하지 않으면 생기의 충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서로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묶여지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 그 하나 되는 사람들, 마른 뼈마디 같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 가리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사람 가리는 성격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가리지 마세요. 무분별하게 사랑하시고 무분별하게 용서하시고 무분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우리 주님은 가라지마저도 뽑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겨두시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알곡이 아닐지라도, 가라지 같을지라도 주님은 추수 때까지 우리를 남겨놓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알곡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뭐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해가지고 뽑아버리는 일들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서로를 향해 누구를 향해든지 용납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속회 생활이든 선교회 생활이든 성가대든 무슨 어떤 섬김의 모습이든 어떤 사귐의 자리에서든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 놀랍도록 풍성한 생명의 은총 모두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게 참 괴로운 일이구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목구비 한꺼번에 보면서 만나는 게 정말 좋았던 거구나. 이게 그냥 다 이러고. 전 괜찮아요. 워낙에 볼 거 없었던 얼굴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얼굴을 이렇게 전체의 진 면목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참 불편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서로 덜그럭거릴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 그 다짐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생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생기의 은총을 순종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순종의 이야기가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모습은 뭐냐? 극히 큰 군대와 같았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에 나타난 생명의 사건은 이 10절 말씀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 극히 큰 군대라고 하는 환상에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기관이죠. 군인인데 불순종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인의 그 이미지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생기발랄하고, 자유의지가 박탈된, 억압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기발랄, 이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기는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내 마음대로로 드러내면 우리는 생기를 잃게 됩니다.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우리는 주님께 그것마저도 내어드리는 순종, 절대 순종의 다짐으로 설 때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하는 생기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자유를 순종의 기회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럴 때에 우리는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순종의 다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일 있잖아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2주 동안 이제 격리돼야 되는데 이분이 격리 중에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시장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하와이를 못 가서 제주도를 갔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잖아. 아유,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기발랄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는 우리는 다시 죄와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생기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부모님들 덕분에 생기 충만한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충성된 일꾼들 덕분에 생기 충만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주 극에 다다랐을 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여 거기 가서 봉사했던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진정 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모두를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들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유마저도 지금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순종의 다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로 다짐할 때 우리는 극히 큰 군대로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웃과 연결되고 순종의 다짐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 모든 그늘을 걷어주시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누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마음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 유혹에 빼앗겨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생명의 기회, 자유의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저버렸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순종의 다짐으로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의 시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신비하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총 놀라운 체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닻을 내리는 다짐으로 이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빼앗겼던 우리들의 눈길과 마음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의 생기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가 감염병의 위험을 이겨내고 생명의 은총을 증거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고 3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고요. 또 3부 예배는 실황 중계로 유튜브로 중계가 될 겁니다. 실황이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끊어질까 봐 일부 예배 영상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고 혹시 3부 예배 댁에서 드리실 때에 그 실황 중계와 일부 예배 녹화를 잘 구별하셔서 실황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지금 비아 돌로로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4월 6일 날 각급 학교가 개학되고 그러면 4월 5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 그 개학 날짜를 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우리 전체 예배도 그렇게 맞춰서 회복을 할 예정입니다. 예배에 오실 때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체온 체크, 손소독, 또 명단 작성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그 일, 예배 시에 거리 확보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오픈이 되고요. 언제든지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라디오로도 방송이 되는데 영동 극동방송 매일 오전 10시 30분 근데 정확하게 30분에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27분에도 되고 어떤 날은 28분에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얼만큼 보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3분짜리 영상인데 전체적으로 평균 시청 시간이 한 15분, 16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설교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찬양하는 것부터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주기도문 할 때까지 이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다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들의 그 온전치 못한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완수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시구역회로 잠깐 모이는데요. 우리 도원리에 있는 교회 묘역 들어가는 도로를 그 옆에 계신 분이
좀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역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시구역회 4월 12일 부활주일 1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권사님들 전원 다 시무 권사님들 오셔야 되고요. 또 집사님들 중에 속장님들 참석하셔야 됩니다. 임시구역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범 장로님 지난 주간에 일찍 올라가셨고 그 가족들은 내일 파주로 이사하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읽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꼭 감사로 가득했던 일상에서 무디어졌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염증의 확산과 장기화로 더욱 무력하여 침체하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가난하고 취약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과 요양원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감염증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 질병관리본부 담당 공무원 및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산 제사로 인정하사 생명과 회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신의 생활을 통해 경쟁에 지쳤던 우리 모두가 쉼과 회복을 얻고 섬김과 배려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 형식의 변화 속에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는 사랑과 평화의 다짐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그늘진 우리 심령을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1절과 2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괴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연결되는 삶을 다짐할 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